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엮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맛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옆에 있는 선수가 툭 쳐가지고 미끄러 자빠져서 정말 물거품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실패라고 하는 것도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했다는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카터 대통령이 이제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등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접관이 물어보기를 그 등수 문제를 물어보지 않고 네가 너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한 자라면 정말 너무 불행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조금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래도 내가 너 인정할 만한 삶이야 라고 판단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쟁에 실패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 여리고는 전쟁에 승리했고 정복했는데 작은 성 아이성 정복은 실패하고 패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단순히 그 성을 정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실패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아이성 전쟁이 실패했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자만 때문입니다. 1절 여기 3절을 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던 군사들은 3,000명입니다.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에 보면 이제 그 뭐 그룹들이 있잖아요. 최고로 잘하는 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전체가 모여서 시합을 할 때가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최강팀하고 약체하고 시합을 하면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최강팀이 이기죠. 거기에 선수 하나의 연봉이 정말 3부 리그의 전체 선수들의 연봉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막상 시합을 했는데 그 최약체 팀에게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에이, 우리가 저런 놈들 뭐 질까? 근데 거기는 목숨 걸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1대 0으로 패해가지고 탈락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고 교만이 실패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성읍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저 작은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3,000명만 올라갔다가 큰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교만은 실패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을 때,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때가 사실은 정말 무서운 때이고 실패하기 쉬울 때입니다. 내가 가졌습니까? 그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힘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 점령하는 걸 보았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으로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성을 돌고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점령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그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공자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릇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면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비록 지위가 높고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실패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고 복을 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잘나서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큰 능력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가 겸손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 고백이 풍성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성 전쟁에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7장 1절은 아이성 전쟁의 실패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패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누구의 범죄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 1절 뒷부분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얘기하고 누구의 범죄로 얘기합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라고 얘기하죠. 아간을 얘기합니다. 쭉 가다 보면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성 전쟁에 실패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가 뭡니까? 나 하나쯤이야.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것을 훔쳤을 때에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의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전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요 구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전쟁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몇 명이 죽었습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3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전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태도가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훔쳤을까요? 안 훔쳤겠죠. 그런데 몰랐어요.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누구의 죽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내가 전체입니다. 나 하나가 우리 일강교회 전체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일강교회 전체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일강교회 전체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강교회 전체가 되는 것이고 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빠져나가면 전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공동체의식, 그런 지체의식,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이 되면 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귤을 좋아하는 분들은 박스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아니면 마트에 가서 박스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 하세요? 박스를 열어보라고 그러죠.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박스를 열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를 골라냅니까? 썩은 걸 골라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하나 썩은 거 뭐 내가 하나 덜 먹어서 그거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썩은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것들 계속해서 썩어 나가거든요. 하나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가 전체가 되어져요. 이게 참 사람은 묘한 게요. 좋은 건 잘 안 닮아가요. 그런데 나쁜 거는 잘 닮아갑니다. 나쁜 거는 진짜 잘 닮아가요.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근데 하나 빠지면 옆에 있는 분 또 빠지거든요. 나 하나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그러면 옆에다 저 집사님도 안 드리네, 저건 사람도 안 드리네, 나도 빠져도 돼. 그거 빠져간다니까요. 모이는 건 어려워요. 근데 빠져나가는 건 쉬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손해가 끼쳐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자체가 전체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 이유는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아픔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아니요.
여러분 그 자신이 교회 전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전체입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국가다, 내가 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밖에 나가서 엉망으로 산다 그러십시오. 일광교회 집사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신 줄 압니까? 일광교회는 그렇고 그런 교회야. 사실 집사님 한 자만, 그분만 엉망인데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일광교회 모든 성도 다 좋은데 그분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보지 않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저 정도 수준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아,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일광교회요. 야, 일광교회 진짜 좋은 교회네요. 안 와봤어요. 다른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교회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평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새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공적인 삶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그 범죄의 내용에 있어요. 범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그 범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물건을 훔쳐간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21절을 봅니다. 7장 21절.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누굽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얘기하면 외투 두 벌 그리고 은덩이와 금덩이예요. 은과 금, 외투 두 벌을 훔쳤어요. 요즘 말하면 밍크 코트 두 개를 훔친 거예요. 그리고 금덩이 보이는 거 훔쳤고 은덩이를 훔쳤거든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 훔쳤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36명이 죽어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온 공동체가 정말 전쟁의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요즘 하여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삼성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근데 이게 뇌물죄입니까?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한 뇌물죄 금액이 얼마예요? 이것저것 다 이제 2심에서 하고 36억인가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것만이 뇌물죄다 그러고 했잖아요. 36억을 뇌물로 주고 이렇게 횡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집행유예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로 쳐 죽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36명이 죽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온 공동체가 가슴을 치며 전쟁에 실패했다고 정말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1절을 가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투 두 벌이나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니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여 얻을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해서 거기에 살고 거기서 누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 너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실패하는 삶이고, 인정하면 성공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모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은혜를 모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동방의 가장 큰 갑부였어요. 그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식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죽었고, 그리고 막 주변에 침입해가고 다 뺏어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어리석은 말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도 고백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큰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려서 거지가 됐어. 노숙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됐어요. 그때에도 이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욥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때든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 헌금을 드리고 봉헌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수고해서 이건 내가 벌은 돈이고 내가 땀 흘린 거야, 내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서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틀에 피는 백합을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살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나름대로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갑니까? 언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내려감이 아니라 사실은 수직 상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 보여줍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할 때 그 사람을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거룩이고, 관계가 끊어지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면 거룩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실패했던 것처럼 보여도 성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 실패자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성공자라고 얘기하셔요. 군목을 하는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군대 교회에 사병만 이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장교들도 많이 오잖아요. 또 어떤 이제 장교들은 자기 상관이 오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이제 덜어 있어요. 믿음과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장교들이 최고의 목표는 별자리잖아요. 별 다는 게. 이 별 다는 게 하늘에 별 다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육사를 졸업하면 중령까지는 예전에 그냥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대령 올라가는 좀 어렵고, 대령에서 별 따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교들 가운데 이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별 달게 해달라고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군목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장교가 잘 돼야, 대장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이게 잘 되거든요. 대장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딱 대장이 되시면 뭐 축하한다고 일이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장이 되면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대령 가운데 별을 못 따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능하거나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뭐 인사고과나 뭐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 거기에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게 연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서, 아니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난 신실하게 살겠다. 인간적으로 속된 말로 뭐 짱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젊은 사람. 그런 거 하지 않고 나 신실하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별 못 달고 예편한 분들이 많아요. 별을 다느냐 안 다는 자는 천지차이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군인의 시각으로 보면 별 다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모든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성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하나치미야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아간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 하나님이 인정한 삶,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귀히 쓰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다, 내가 전부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주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